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새해 첫 새벽 예배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지긋한 90에 가까운 요한 장로님께서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고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시작하는 이 즈음에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결단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은 새로워졌지요. 예, 하나님의 시간 앞에 새로워진 건데 이 물리적, 이 역사적 인간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를 도전으로 몰아가고 싸움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많은 어떤 인간의 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주하게 합니다. 달력은 바뀌었죠. 유혹은 여전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음이 벌써 요동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게 광야 인생길이죠. 그래서 첫 해, 첫 새벽 이 새해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또 기도도 있고 또 염려도 있지만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전 존재를 다 맡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모르고 세상을도 모르는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나 이런 새해를 80번, 90번 맞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다 새 시작은 항상 설렘과 나름대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또 육신이 연약하다 보면은 올해는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재무장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오늘 요한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느 단계입니까? 자녀의 단계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비입니까? 표현은 있지만 당신 이 모든 길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나이 지긋한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온 신앙 여정을 요한 장로님이 다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라기보다 너희가 이러한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걸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러므로 인생은 어찌게 이 생존 경쟁 아닙니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지나가고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냐 이거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어린아이부터 청년 그다음에 장성한 아비 이래까지를 한눈으로 보면서 이 요한 장로님이 우리를 권면해 줍니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을 이렇게 일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파노라마처럼 보는 그런 하나의 그런 말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자녀의 때, 청년의 때, 아비의 때라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압축해서 말해줍니다. 세 부류의 교회 성도들도 있겠지만 한 인생이 걸어온 인생 여정을 담아놨습니다. 사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뭐 연령층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전체로 바라보고, 그때도 이게 아마 제 느낌은 새해 첫날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던 자녀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와 세상과 싸우며 각오와 결단으로 강한 파워로 밀어붙였던 청년의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시시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완숙미를 더해가는 넉넉히 기는 아비의 때도 있다. 거기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요한은 모든 시간을 한 성도에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새벽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시시한 존재처럼 보여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철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얼마 전에 지났던 그 작년보다 올해 이 첫 시간이 나은 존재로 서 있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 안에 계시는데, 과거를 향한 회상이 아니라 오늘은 살아가기 위한 복음의 선포가 되지요. 요한은 모든 성도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90세에 가까운 이 노 사도 요한 장로님, 연륜 깊은 성도에게도 자녀들하고 부릅니다. 저희 교회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 같은 분, 큰형님 같은 분들. 목회자와 성도는 다 이끌면서 가다 보면 뭐 자녀와의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딱 그런 거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양육받고 또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는 참 민구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받아두고 가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아, 항상 목회자 앞에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의 입장이 되죠. 흔들리고 뭐고 하면서 이제 또 케어를 받아야 되고,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복음이 담겨 있고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이요,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완료 시제고 수동태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저가 다시는 너희들을 잡고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희가 쟁취한 게 아니다, 되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인 우리가 하나님 그냥 덮으셔서, 죄가 있지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간고하시고 덮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물을 받은 은혜다. 이미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거죠.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이야기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죠. 새 첫 시작,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시시한 존재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위까지 사랑하심으로 얻어낸 귀한 프레셔스 차일드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합니다. 이미 게임 끝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내가 내 모습 볼 때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죠. 죄사함의 은혜, 최고의 선물이죠. 이런저런 연약함이 우리를 잡아 느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프리를 선언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과거의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은 덮고 또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새 첫 출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흔들거려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죄가 전혀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거죠. 거기 흔들리면 감격은 사라지고 의무가 돼버리고 그럼 쉽게 지치게 되죠. 요한은 가장 오래된 나이 많은 신앙만 오래 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자녀들아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곧바로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청년의 신앙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against current죠. 이게 연어가 막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죠. 여기서 요한의 말은 악한 자는 우리를 대적해서 늘 정죄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자꾸 늘어지는 그 사단의 정죄 화살이거든요. 사단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야, 너 죄인이 뭐 자격이 있어? 뭐해? 계속 흔들어 놓는 거. 올해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여전히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 완료시를 너희는 이겼다. 게임도 끝났다는 거예요. 싸움은 계속되지만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론 뭐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이미 이긴 거예요. 저 결과를 보고 가는 거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긴 존재로 가시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앙입니다. 그럼 넘어져도 우리는 이긴 거예요. KO 펀치를 맞는 것처럼 모든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의 손은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죠. 도망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서 있는 신앙으로 다시 또 무장하는 거죠. 요한은 이제 또 아비의 신앙 관계에서 또 우리를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 하면은 넉넉한 인생을 본인 내다보는 그 단계 아닙니까? 즉 시시한 싸움에는 결코 말려들지 않는 거죠. 아비의 신앙은 싸움을 모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싸움을 다 지나온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시콜콜한데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올해도 많은 이런저런 뭐 신앙적인 어떤 그 문제와 또 인생에 있을 텐데 쉽사리 휩쓸리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뭐 목숨 걸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불필요한 정주에 휘말리지 말고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도 말고요. 헛된 자존심 싸움에 우리의 귀한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주면 결코 안 됩니다. 편안하게.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 강한 전투도 치러 온 사람이다. 넉넉하게. 온 우주를 관저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는 태초부터 영원부터는 아는데 그 변하지 않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은 서두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말씀 안에 깊이 뿌리는 채 넉넉히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엮어져서 올 한 해 새로 쫙 가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우리 뭐 한참 때 우리 신앙에 불 붙었을 때 그 투쟁하는 그런 것, 용납하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해 싸우는 것, 그리고 완숙한 신앙으로 이 한 전 신앙의 존재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거죠. 자녀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각오와 결단을 쉬지 않고 싸워나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것이 요한 장로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야 될 여정을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지금 하나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패배의 기억으로 여러분을 잡아 들이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에서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이제 말씀 은혜의 관점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미 이긴 싸움 아닙니까? 세 가지 은혜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완료된 복음이 게임 끝난 거예요. 다시는 죄가 흔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정죄는 수시로 올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흠집냅니다. 너가 목사 맞냐, 장로 맞냐, 목자 맞냐, 뭐 너 누구 맞냐, 너 죄인 아니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표를 덮었기에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죄인으로 호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 양심에 우리가 청결한 양심이 중요하냐 나오면서 하나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은혜로 덮어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은혜를 주시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올해도 부어주실 겁니다. 주일을 통해서 목자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트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비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가까이 들어가서 그 은혜 속에 견고히 서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걸 대적해서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죠. 현재 진행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그래 주님 보고 가는 거죠. 주님만 똑바로 하면 우리의 능력은 의미가 없어요. 내 지혜도 의미가 없어요. 내 리소스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해 붙들어야 할 분명한 은혜를 다시금 붙들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정죄를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로 중심을 세우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해 이기게 하신 은혜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이미 이겼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알아가고 있다. 그럼 2020년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패배의 길 승리의 확신으로 걸어가면서 어제는 오늘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고 승리를 만끽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각오로 죄와 유혹을 끝까지 끊어내게 하시고 아베 넉넉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싸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이끄는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의 자리에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